우리가 다시 다니엘서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주님으로, 나는 죄와 사망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저주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으로 이제 영생의 그 나라로 옮겨졌으며, 하나님의 백성, 자녀된 자들이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똑같이 잠을 자고 또 활동을 하고 음식을 먹고 또 여러 주어진 일들, 겉으로 볼 때는 동일한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자기 어떤 야망, 포부, 자기 꿈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참 모습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살고자 할 때에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의 추종 세력들은, 이 세상은 끊임없이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죽이려고 끊임없이 전략들, 또 여러 자신들의 어떤 괴계를 가지고 계속 죽이려고 괴롭힙니다. 결국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보는 대로 사자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들과 그런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다니엘이 그렇게 살고자 함으로 인하여 결국 그는 사자굴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사자굴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절망, 이제 마지막 그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들어갔다. 우리가 저번에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자굴, 그 사자굴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절대 포기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직면하고 소망을 가지고 맞닥뜨려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이는 다니엘이 실제 그 사자굴 속에 던져집니다. 여기 사자굴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여러분, 정적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수하고, 이제 이 사자굴에 들어가면 살아서는 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사자굴입니다. 빠져나올 길이 없어요. 이 안에는 수많은 사자들이 이미 그 안에 먹이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추론해 볼 때에 정적들이 어떻게 있겠어요? 늙고 힘없는 사자들 거기다 넣었겠습니까? 또 한두 마리 새끼 사자들 넣었겠어요? 다니엘을 한 번에 제거하기 위해서 아주 젊은 사자들, 난폭한 사자들, 잔인한 사자들을 거기다 집어넣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을 굶긴 상태에서 이제 굶주린 상태로 만들어 놓았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다니엘이 던져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결과는 뻔하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이성으로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현상들로 볼 때는, 여러분, 다니엘이 던져질 때 사자들이 수십 마리가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공중에서 막 낚아채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뼈가 으스러지도록 이제 물어뜯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잔인하겠지만 내장부터 이제 모든 이 육체를 다 이제 먹고 흔적도 없는 상황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사실 다니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잖아요. 대신 정적들, 그 처자들이 대신 이 사자굴에 던져질 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그 정적들, 그 육체를 낚아채고 뼈가 으스러지고 삼켜버렸다. 물론 보면 삼켰다라는 표현은 나오지만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면은 다니엘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상황 속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 접해본 사람, 이런 상황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정권사님은 그 수술실에 갔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니엘은 여러분, 육신적으로 아무리 강하고 담대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여러분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아마 바지에다가 그냥 오줌 싸고 뭐 정신을 잃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또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이 고공공포증 있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제 낙하산 타기 전에 막타워라고 있어요. 11m 높이가 있는데 인간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11m랍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야 되는데 고공포증 있는 사람은 못 뛰어내더라고요. 막 협박을 하고 발로 차고 해도 막 버티고, 실제 이제 그걸 과정을 겪었다 해도 실제 비행기에서 낙하산 타고 뛰어내리면 어떤 사람들은 처음에 고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본인은 몰라요. 바지가 흥건히 젖어 있어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오줌이 저려서 오줌을 싸는 경우. 여러분, 공포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공포가 지나치면 어떻게 돼요? 감당할 수 없으면 미쳐버리잖아요. 다니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사자들에게 던져졌는데 전혀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사자들에게 다 먹혔어야 돼요. 뼈 몇 개 추릴 상황밖에. 그래서 이제는 뼈도 못 추릴 그런 죽음의 상황으로 끝이 났어야 되는데, 다리오가 새벽에 달려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니엘 혹시 너 살았느냐? 막 다리오는 두려움 속에서 이제 확인하는 거잖아요. 다리오가 뭐라합니까? 왕이여 만수무강하소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떻게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게 해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머리끝 하나 털끝 하나 상관없이 온전한 상태에 내가 있습니다.
그걸 듣고 이제 확인하고 그를 굴에서 끄집어 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연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이걸 우리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기적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하나님은 역사하실 때에 사람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이건 일반은총이라고 해요. 자연은총, 일반은총.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어떤 경우에는 사람, 어떤 제2의 원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이 드물기는 하지만 이걸 우리는 보통 기적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오늘 분명히 다니엘도 그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다리오 왕도 나중에 이제 조서를 내리고 온 백성들을 향하여 다니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하라, 그를 섬기라.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을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렸다, 그런 고백을 하게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보편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사자의 성격을 온순하게 바꿔버리고 그리고 입에 대지도 못하게,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다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때로는 이런 사자, 더 이상 재기가 불능한, 재생이 불능한,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우리가 마지막이다, 끝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기준 속에서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다니엘은 사자라는, 이제 다시는 햇빛을 볼 수 없는, 다시는 살아서 나갈 수 없는 육신의 생명이 이제 끝인 그 절망의 상황을 만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까지 다니엘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을 관여하셔서 살리시는가?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도 이런 경우가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현상들이, 이런 패턴들이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관여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자굴을 만나지 않게 피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들어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 왜 직면하고, 왜 죽음의 그 사자에 그 직면하고 결국은 그런 과정을 겪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구원하시는 이런 상황들을 만나게 하시느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교훈들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후에 다리오 왕이 온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5절부터 나와 있잖아요.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이런 상황을 경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직접적인 그 기적을 통해서 그를 살려주셨는가? 왜 구원하셨는가? 여러분, 다리오 왕은 지금 어떤 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온 열방으로부터 참 왕이고 참 신으로서는 숭배받는 사람인데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경배를 받으실 분이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두려워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권력 있고 힘 있는 자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입니다. 신처럼 숭배하는 그 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고백을 하게 하시냐면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다. 나머지는 다 가짜신이고 거짓신이다. 그만이 경배하고 경외하고 예배할 자이다. 그만이 우리가 두려워할 자이다. 그 고백을 하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입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던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이제 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70년 때가 차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땅으로 다시 회복할 영광 가운데 회복하고 이제는 온 세상의 지배, 통치, 다스리는 그 중심에 그 나라로 이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의도하셨느냐? 하나님 의도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참신이다. 유일하게 상천하지에 경배를 받고 섬김을 받고 예배를 받고 모든 인생들이 두려워 떨 자는 나다. 지금 하나님이 이것을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사업장 아니면 직장 아니면 자녀 문제 아니면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교회 문제나 국가 문제나 이런 문제들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비록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고 사자와 같은 그런 절망 마지막 그 재기불능의 그 상황이 있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뭘 목적으로?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유일한 살아계신 참신이다. 경배받을 자다. 들어갈 자다. 그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방향으로 우리가 바로 서야 됩니다. 나가서 지금 뭘 고백합니까? 다리오 왕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바벨론과 이 지금 메대의 모든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다 망했다. 하나님 무능한 신이다. 자기 백성하라 책임져준 무능한 신이다. 그렇게뿐만 아니라 그 나라도 다 망했다. 다 무너졌다. 끝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 다윗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변하지 않는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권세는 무궁하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합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다 시작과 끝에 있어요. 우리가 노아 홍수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와 보존의 언약을 맺습니다.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아수르가 영원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한테 망했잖아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의 도구로 쓰임 받고는 바벨론을 통해서 망하게 합니다. 바벨론이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페르시아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헬라 그리스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 그리스를 무너뜨린 로마가 영원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 중국도 영원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나라는 다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해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선포하시냐면, 이 세상에 영원하고 견고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지금 교회가 세상의 지탄거리가 됩니다. 교회 폐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거기에 휘말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 다시 교회를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견고하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살지만, 나라에 속해 살지만, 우리의 우선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견고하게 세우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고 핵심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될 때 하나님은 그걸 이루셔야 할 때는 우리를 사자굴에, 교회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 여러분, 정적들은 다니엘을 이제 제거했다라고 화리에 축제를 했습니다. 알턴지 다 빠졌다. 이물이 세상에 되었다. 아마 밤새도록 취하고 마시고 그러면 잠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자굴에 이 정적들, 처자들을 다 씨를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서 뼈도 못 추지게, 땅에 떨어지기 전에 그냥 사자들이 다 삼키는 그런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듯이 여러분, 여기까지 올 때에 하나님 나라 편에 속한 자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이미 구분이 다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환난을 겪다 보면은, 문제를 만나다 보면은, 특히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큰 문제, 환난에 접하다 보면 이게 참 성도인가 거짓 성도인가, 진정한 믿음의 성도인가 믿음이 없는 성도인가, 그것이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편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느냐, 누가 하나님을 위한 자들이냐, 이미 하나님은 이미 가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회복시키고 다윗에게 약속한
어느 세상에 이제 중심이 되고 세상을 지배할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이제 세우시기 위한 그 계획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하나님이 일거에 다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다니엘과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일할 하나님의 나라의 앞길을 하나님이 안전하게 이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다시는 다니엘을 괴롭힐 자가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을 멸시할 자가 없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방해할 자가 없는 결과가 다 되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모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 부분 하나님이 그런 패턴을 우리 전에 한번 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않고 어디 거기에 그 바알스몬 맞은편 어떻게 보면 도간에 든 쥐와 같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 진을 치라고 해요. 바로가 다시 그 엄청난 군대들을 다 끌고 이제는 도간에 든 쥐다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멸하게 쫓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은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놓고 건너게 하시고 거기에 바로 군대를 다 들어오게 하고 그 바로 군대가 다시는 살아서 해를 볼 수 없는 다 시체로 만들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그 길이 안전한 길이 됩니다. 추정하는 자가 없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소문이 들립니다. 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이 살아있는 신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는 자,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는 자, 하나님의 백성에 손대는 자는 뼈도 못 추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감히 이스라엘 모세가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자가 없어요. 늘러날라 평안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방해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천하지 유일하신 경배를 받으실 살아계신 하나님, 두려워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영원한 나라임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궁극적으로는 이제는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 이 포로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으로 그 이루실 그 일들에 대한 안전한 길을 확보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돌아와서 다시 성을 쌓고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 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의도 속에서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다니엘이 당하는 이런 사자, 그 죽음의 사자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를 통해서, 내 사업장을 통해서, 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지금 무너진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손상되어버린, 짓밟혀버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회복하고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참신이고 경배받을 자이고 두려워할 자임을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한 영원한 나라고 견고한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업장, 직장, 교회를 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광야, 이 고난, 끊임없는 대적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나님의 그렇게 하시는 걸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 앞에 죽여라 죽여, 그냥 머리 뒤밀고 나 못해 먹겠다 이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 말년을, 내 끝을 재생불능의 이 비참한 이 죽음, 여러분 사자한테 이 찢겨 죽는 것은
저주받아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기대해야 돼요. 소망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갈등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결국 십자가를 지십니다. 사단이 악한 세력들이 승리했다고 환호성을 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에 것처럼 만유 위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땅 아래 있는 것들, 천사들, 모든 생명들, 악령들까지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를 신하겠다는 말은 뭐예요? 부르짖게 했다, 예배하게 했다, 순종을 서약하게 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바꿔버리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제목처럼 기사회생의 그 역사로 바꿔버리는데, 죽음의 장소를 이제는 생명의 장소로, 회복의 장소로 하나님 바꿔서 다시 살려내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다니엘을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몇 절에 있습니까? 20? 네? 아니, 23절. 23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어떻게 했더라? 믿음이었더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이 영광에, 우리가 기사회생에 다시 재생에 그 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물론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을, 믿음. 뭘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게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고 참 신이고 참 경배받을 자이고, 그는 구하기도 하고 그는 살리기도 하고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국가의 흥망성쇠를, 바벨론을 망하게도 하고 페르시아를 세우기도 하고 또 망하게도 하고 그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 겁니다. 다리왕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어요? 대충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나라가 사자굴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들이 사자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들이 지금 막 문 닫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에 이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살아계신 다스리시는, 그래서 유일하게 경배받으실 분이고 우리가 두려워할 분이라고 안다면, 그 믿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신음을 전폐하고.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세상 일이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를 매달려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사회생에 그 은혜를 주시는, 다시 재기불능의 상태를 재기케 하시는, 재생케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상을 향하여 이방왕 다리오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받을 유일한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하나님만이 두려워할 자이다. 하나님 나는 영원하다, 견고하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영광스럽게 완성이 된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의 길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챙겨주신다. 그걸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족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 사업장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비웃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이게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가 뭘 드려야 돼요? 믿음을 드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이 믿음을, 이 시간 이 믿음을 여러분 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붙잡으세요. 그 이제 여러분 죽기 살기로 매달리세요. 지금 코로나 5인 이상 금지잖아요. 3주 또 연기됐어. 우리 깨트리면 뭐 하겠어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5인 이상 왜 금지하게 한 줄 아세요? 왜 3주 연기하게 하세요? 여러분 사자굴 속에서 다 집어넣고 기도하게 합니다. 안 하면 절대 사자굴은 생명에 다시 재생, 다시 기사회생에 사자굴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나가서 여러분 다니엘이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그 사람 하나님과 다니엘에게 죄가 없다, 의롭다, 그것을 하나님 증명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 믿음이 재생과 다시 회복의 은혜를 줍니다. 어떤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막힘이 없어요. 의로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었던 모든 죄악들 다 고백해야 돼요. 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지은 죄악들 나아가서 세상에 우리가 잘못 행한 것들, 우리가 세상에 의롭지 못했던 것들 회복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분명히 여러분 이 다니엘이 경험한 다리오왕을 통해서 고백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그 하나님 되심이 나타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뭐 했더라? 형통했더라. 형통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니엘을 쓰시고자 했던 그 의도대로 마음껏 하나님이 쓰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의 사업장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계획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그런 축복에 이른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사정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사자의 측면에 더 이상 재기불능에 회복불능에 그 상황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소망 가운데 그 환경에 맞서야 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그 의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바로 설 때 이는 세상이 다리오 왕이 고백했던 것처럼 상천하지의 참신은 하나님이구나, 경배해야 될 자는 하나님이구나, 의지할 자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형통한 인생, 열려지는 인생에 그런 은혜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니엘의 이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고 멸하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자세로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국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교훈과 바른 하나님의 의도들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이 믿음 가운데 세워주시사 주님 다니엘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